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이 결실합니다. 요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한 종들이 지난 한 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느라 또 많이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이 자리에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귀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귀한 종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한 종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화 같은 말씀들을 이 시간 귀한 종들의 마음에 뿌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5분의 말씀 강사님들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뿌려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결실하려면 좋은 마음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봄이 되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가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길가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수시로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딱딱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뿌려진 씨는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있거나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이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밟아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냉큼 먹어버렸습니다. 6절을 보면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곳곳에 석회암 지층이 지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만 파들어 가보면 안반이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의 강한 햇볕이 내려쬐면 바위는 열을 머금습니다. 이러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싹이 쉽게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그 싹은 곧장 타버리고 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지만 가시덤불에 수분과 양분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또 가시덤불의 많은 가지들에 가려지고 눌려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결국 모든 기운을 잃고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나오는 좋은 땅이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한 옥토입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여 적절한 지력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땅이 부드럽고 속에는 바위도 없으며 잡초와 가시도 제거된 땅입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앞서 언급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다른 씨들과는 달리 잘 자라서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고 상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뻔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다가 아니고
참뜻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사는 이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뭔가 보물을 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묻자 예수님은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씨는 정말 작고 까무잡잡하고 볼품도 없지만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 과정을 잘 지켜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마치 비밀의 성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면 정말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바로 인격을 가지신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입에서 말씀을 쏟아내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합니까? 심지어 죽어 광과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도 살아났습니다. 우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운명을 극복하며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특히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그들을 세상의 죄와 악을 태우는 진리의 사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마치 메마른 대지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듯이 무미건조한 인생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뚝정이 같은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뿌리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참으로 귀한 보배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 세상 다른 곳에서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날씨에 아무리 큰 생명력이 있다고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말씀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씨가 떨어진 네 곳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비유하기 위함입니다. 12절부터 예수님은 그 네 곳의 밭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굳어있고 닫혀있으며 교만하여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않고 튕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겉돌며 굴러다닙니다. 마귀는 이때다 하고 달려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길가처럼 이렇게 딱딱한 이유는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엄청난 양의 뉴스와 지식과 영상과 잡다한 생각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지만, 가볍게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짓밟고 편견과 선입관과 자기중심적인 인생관과 인본적인 가치관, 무신론적인 세계관 등을 만들어주며 내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고 나가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매우 분주합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수시로 검색하고 책을 통해 많은 인본적이고 무신론적인 지식을 접하며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며 유튜브로 수많은 영상을 섭렵합니다. 이를 통해 무수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쉴 사이 없이 밟고 지나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닳고 닳아 반들반들한 길이 됩니다. 이러한 내 마음은 누군가가 걸어다니기에, 누군가가 뛰어다니기에, 뭔가가 짓밟고 다니기에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조금도 역사할 수 없는 완악한 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 마음에 불신을 심고 영적인 소원을 앗아가는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며 함부로 밟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짓밟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밟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출입 금지 혹은 주차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정리로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 동시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쟁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님과 1대1로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소감을 써보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끄고 핸드폰을 끄고 성경을 펴서 날마다 읽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상으로 설교 들어요. 설교에서 영상으로 자꾸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을 가져다니는 좋은 건데 이게 좋습니다. 펴서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경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말씀을 들어도 반발하거나 튕겨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 밖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 똘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많은 결실을 할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둘째로 바위 위입니다. 13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가로는 말씀을 들에 기쁨으로 받나 우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앞서 바위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나거나 주일 메시지를 듣고 나면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표시가 납니다. 목자는 매주 양에게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더라면 목자 생활에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영적 천재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이 쭉쭉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 의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주 웃기만 합니다. 여름 바이블 캠프 때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고 한다고 예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반대한다고 갑자기 말씀 공부도 중단합니다. 이런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은 말씀은 내 감정이 바뀌면 받은 말씀도 다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졌던 좋은 마음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지적으로만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머리로만 듣고 판단하며 분석하다 보면 머리만 커지고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교만해져서 비판의식만 높아지고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짓던 죄도 그대로 짓고 신앙에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역시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말씀을 받는 것은 얇은 마음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으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려오는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주 좋아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따르고 순종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바위를 깨 부수어야 합니다. 바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바로 그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누구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까? 나를 못 박는, 내가 죽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죄악된 나의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자기를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자기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부활의 생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혹은 지적으로만 듣는 이유는 나의 자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즐기거나 자신의 자아라는 바위를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 장식품 정도로 여깁니다. 내 바위 위에 누가 공책도 하나 꽂아놓고 맛대로 공책도 하나 꽂아놓고 두꺼운 주석책, 철학책도 하나 멋있게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합니다. 말을 다 안다고. 현재 말씀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며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제가 정성과 깊이 받고 깊이 헤아려서 순종할게요 라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같은 일단씨가 심겨져 자라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생의 염려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물어뜯는다,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더욱 왕성하게 자라나서 마음을 물어뜯고 쪼개고 찢어서 마음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접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말씀들을. 말씀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최근 한 기업에서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 약 550세 5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은 우선에 관한 생활 스타일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난 10번도 안 웃는데. 근데 20번 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10번입니다.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고 하루 평균 90초, 즉 1분 30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염려는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예찬이 그런가요? 연령별로는 20대가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데 하루 평균 3시간 15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안 갔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염려, 결혼 염려, 장래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염려의 가시에 찔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식도염, 신경성 혈액순환 부조화, 그리고 화병과 우울증과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 등 각종
신경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불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부정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통계들을 보여주며 깊고 어두운 염려의 세계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염려의 가시에서 벗어나려면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의 성자가 낳는 또 다른 가시들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욕심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사랑과 욕심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허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만장자들의 소원은 조금만 더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높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고생하고 싶지 않고 편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재물의 유혹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영적 소원이 사라지고 사명이 부담스럽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생겨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되고 자기 것만을 꾸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만났다면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니, 어디가 값이 오른다니 하며 주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물질 욕심과 근심의 가시에 찔려서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일확천금을 노리던 사람들이 완전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 번째 가시는 향락입니다. 향락이라는 영어로 life's pleasures 라고 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대표적인 향락은 술을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며 즐기는 것도 향락을 위한 것입니다. 또 밤을 새워가며 축구 경기를 보거나 웹툰이나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를 많이 보고 즐기는 것도 다 향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게임의 향락을 즐깁니다. 초등학생들의 손에도 다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데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밤새 게임을 한판하고 나면 수많은 몬스터들과 전차들과 잔인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영상들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내 영혼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핸드폰을 그냥 캔슬할까요? 캔슬. 대학 갈 때까지 우리 생활자는 핸드폰이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마음의 가시가 자라서는 그 인생에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실이 열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신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이생에 자란 재물, 향락의 가시가 바로 그 영양실조의 주범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 주위에서, 내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자라는 가시들기를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밥이 높고 가시떨기도 없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말씀을 마음에 무듬고 곱씹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막 영상 이런 걸로 들으면 영상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성경책을 탁 들고 뭐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좋은 마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전인격적인 노력을 합니다. 주일 메시지도 허물 많은 주일이 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 부족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찾으며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메시지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엽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을 수수 때까지 많은 인내를 해야 하듯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시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순종한 것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순종해야 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막판에는 내 영양분을 빼앗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면 마침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언니도 장척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동의 양식 책자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하는 운명적인 생각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닐 정도로 돈도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가시처럼 자랐고 세상 유혹에 시달리며 그냥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에서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이후 매주 소감을 쓰고 날마다 이동할 양식을 먹는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었습니다. 여름 바이블 캠프에서 영생의 샘플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약 3년을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깊은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에는 평화와 나음과 참 자유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캠퍼스에서 한 양을 만나 훌륭한 목자로 세우고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캠퍼스를 기도로 섬기는 영적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을 설립하신 고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어글리 코리안이라며 무시하고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설치냐고 핍박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핍박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분도 용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게 과자 먹듯이 쉽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얼마만큼 힘듭니까? 아내를 용서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 과자 먹듯이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7번, 뭐 하루에 500번도 뭐 사무엘 선교사님은 과자 먹듯이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첩에 쓰시며 믿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인내하면서 매년 성경 전체를 2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년에 꼭 성경을 2권을 샀다고 합니다. 줄을 치면서 읽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또 읽고 한 번 또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일 똑같죠.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불리고 그러자 마침내 수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한 캠퍼스를 개척하는 목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미국 국제수양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미국 목자님들이 아주 겸손하게 양들을 섬기고 우리들도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이번에 리더십 하에서 전 세계 100여 개국 캠퍼스에 오늘날과 같은 수만의 엄청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도 사실은 1명, 2명, 3명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마르베리 선교사님, 고이상을 선교사님 이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한국을 뒤덮고 전 세계 캠퍼스를 뒤덮는 우리 유대교 역사가 아주 대형 교회 막 70만 명, 80만 명 그런 교회에 비하면 숫자가 좀 적긴 한데 근데 그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일당백이기 때문에 우리 가서 한 명 전도하러 가지 않고 그 나라를 복음할 조상을 세우러 가는 거거든요. 한 캠퍼스에 조상을 세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양이 한 명밖에 없지만 내 양은 대단한 양입니다. 보통 100명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양은 금옥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무엘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 우리도 서울대에서 7,000명의 제자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생님들 여기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이상형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해서 돈으로 성경을 사고 여자친구 사고 이렇게 근데 이 성경책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돈으로 샀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돈을 선택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말씀도 마음밭을 잘못 만나면 잡아먹히거나 햇볕에 말라 죽거나 가시에 찔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마음밭을 만나면 시를 하면서도 좋을 것 같잖아요. 말씀이 좋은 마음밭을 만나면 이번 주에 이 주제로 시를 하나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밭을 만나면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야말로 찬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나 외적인 것을 가꾸기보다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겠습니다.